이제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2024년의 첫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또한 새롭게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와서 중고등부에 들어온 친구들이 오늘 한 5명 정도가 5명 맞죠? 한 명 더 있어요? 네? 2명 더 왔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중고등부 들어오니까 어때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무엇인가, 좌우 앞에 있는 저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적응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초딩에서의 그 믿음을 탈피하여서 이제 청소년으로서의 이제 믿음과 그 신앙이, 그리고 그런 생활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3 되는 친구들은 이제 모범이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임원 친구들이 더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중고등부 선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2024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서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간혹가다 기침도 하고 좀 고개를 돌릴 텐데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이에요. 항상 목사님은 이제 새해가 밝고 그 새해 첫 예배 때는 1년의 표를 이렇게 말씀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나눈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2024년에 이 3D 중고등부의 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것이 2024년에 3D 중고등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또한 이루기를 원하며 또한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이, 이 주제가, 이 표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마도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깊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과 이 시간과 이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도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긴 하는데, 그 근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되면 하루 24시간 365일이 아마도 모자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서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 때문에 2024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할까? 그것을 왜 2024년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문맥과 맥락과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약 30여 년 동안 목수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수의 생활을 이제 접어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를 위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본연의 일을 시작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4장 앞서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목수의 생활을 접어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 본인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마른 사막 땅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떡이 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세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높은 산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 봐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구를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산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자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너가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보여주시는 일을 총 3가지의 일로 3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질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친 걸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신 걸까요? 바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가 작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배웠죠. 아브라함도 배우고 다윗도 배우고 커리큘럼이 비슷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야기 나오고 성전 이야기도 듣고 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죠. 그
그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관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었다라는 사실을 회당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들을 이제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였다. 그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로 전파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도 중요하고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 이제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각종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 일들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치신 병들의 숫자가 병자들은 많은데 병은 적어요.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요.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부병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하혈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규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귀신에게 눌리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예언이었던 이사야 말씀 가운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게 되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참 놀라운 일이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왜 고쳤느냐가 중요한 건데 병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질병, 이런 감기라는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질병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라는 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병들었던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입었던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끊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뭔가 대단한 학교의 성적을 받고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점점 청산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 병들었던 것들이 점점 치유되어져 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질병이 있나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나요? 어떤 마음의 짐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적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낫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청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도 적용이 돼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흥결무결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2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2024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고민들, 걱정들,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의 고리들이 이제 2024년에 다 해소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적인 대학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 걸린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과 걱정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냄을 받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어린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 시작하여서 중고등부 선배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저 또한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한 이후에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